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그 공동체 안에 먹는 문제를 두고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시중에 나온 고기는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우상 제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를 시장에 이렇게 내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부류가 있었고, 유대인 그런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조금 거리끼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은 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로, 또 거리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약한 자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냥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 강한 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 모습을,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기준의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것을 목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구별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와 연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설명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것을 주장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깨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예요. 믿음이 좋은가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이루어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가치가 하나됨, 연합,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논쟁하거나 서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성공을 이루느냐, 또는 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정말 화목을 누리느냐, 화평을 누리느냐, 평강을 누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는 나이가 좀 더 들어갈수록 이게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또 넓어지고 깊어져서 상대를 받아들여지는 용납의 정신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됨을 지켜가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신앙을 어떤 분은 그 수직적인 관계, 거기에만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곳곳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도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허용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어떻게 된대요?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큼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둘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도 샬롬을 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공동체 안에서도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예요. 그 사람이 고기를 먹든 고기를 먹지 않든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문제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이 든다면 절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강한 믿음,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가치에서 이타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로 바뀌어지는 것, 전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걸 묻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뭐에 집중하냐면 내가 옳은가? 여기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옳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옳음은 사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옳음은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옳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붙일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는 되진 않지만 성숙의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덕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먹는 문제만 해도 참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건강상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또 몸에 좋더라도 정신 건강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 문화 속에 술을 먹는 것을 자제하게 합니다. 또는 아예 금주하게끔도 만들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을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먹든 안 먹든 그 사람의 자유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것이 좋지 않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자제하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고 정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진보적인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자기 배경과 경험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안경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평가할 때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면 내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줄기차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초신자들은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늘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한 것을 표현해 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이 일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실족하는 어떤 문제를 만든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자의 편에서 볼 때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에도 시험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겠죠. 바울은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나의 행동으로 덕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거보다 그 일을 통해 과연 덕을 온전히 세우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 고기를 영원토록 먹지 않겠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기는 제물에 올려졌던 그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다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거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는 분명히 그 신앙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난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그 막내를 아기띠에 띄고 반바지로 아기 재운다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밤에 한 8시쯤 됐나 9시쯤 됐나. 근데 성도님들 중에 저희 교회 사택이 이제 교회랑 붙어 있었으니까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산책했겠죠. 아기 재운다고. 근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를 봤어요. 근데 그다음 그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최규순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다니신데 이런 거예요. 그 뭐가 문제라고요? 반바지 입는 게. 저는 반바지 입으면 안 됩니까? 반바지 입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반바지를 입는다라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맨날 강단에서 양복만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게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갖고 제가 그러면 전 반바지를 입지 않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니는 동안에는 반바지 안 입고 긴 바지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한교회 성도님은 제가 반바지 입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 삼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바지 시장 갈 때도 입고 뭐 이럴 때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똑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비본질의 문제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제물에 올라갔던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나는 신앙에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성숙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의 덕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을 나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비속어를 섞어서 하고 욕을 섞어서 하고 뭐 그냥 존칭어라든지 뭐 그냥 그런 말들 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나 문제가 없어. 나는 뭐 거리낌이 없어. 근데 그걸 누군가가 볼 때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자유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왜 공동체 안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그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자유냐? 남을 실족하지 않는 덕을 세우는 그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준은요, 우리 신앙의 배타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신앙을 절대화하고 그 절대화된 신앙을 규격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같이 믿어야 잘 믿는 것이라고 독선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신앙이 좋다는 기준도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신앙생활에서 나는 너와 달라 이분법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구별함이 특권 의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배타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누가 봐도 결점이 없고 참 착한 분인데 왠지 만나면 거북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모범적이지만 매력적이지 않아서 함께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만 하고 틀림이 없어요. 저분이 하는 말이.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율법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거북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바리새인들도 처음 출발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지만 변질되고 만 겁니다. 처음 출발은 자신들의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하려고 마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들의 열심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매도하고 비판하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극단적 종교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죄인으로 몰고 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적 열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무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자꾸 이단화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뭐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전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또는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 속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꼭 예한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왜요?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신앙을 가지게 하되 다른 교회 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단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갈수록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집안에서도 지나친 종교적 강요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신앙의 열심으로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난 잘하고 있어, 당신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선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만연된 문화가 뭐냐면 모든 진리가 하나이고
뭐를 통해서든 이 진리로 갈 수 있다라고 다원주의적 사고와 당신 안에 참된 신이 있어. 뭐 이런 어떤 진리 그들이 볼 때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참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 이거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으로 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때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확신과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태도 그 마음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겸손함과 온유함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가끔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절에 가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옥닥을 치고 있는데 옆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의 모습들이 가끔 비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타종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어떤 공간 속에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벽 잡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요 좀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돼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뭐 우월하거나 배타주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존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되고요. 종교적 우월주의로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또는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 사람들과의 간격을 좁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거침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지켜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 하나님 잘 만나면 되지.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자유 이것을 절제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소한 논쟁과 자기 주장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됨을 이루는 데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덕을 세우고 믿음을 붙돋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판단과 정죄 대신에 이해와 용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열심이 우월감과 배타주의로 변절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